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26절에서 30절만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건강한 가정이 주는 유익, 첫 번째 시간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원숭이에게도 모성과 부성이 있는가,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방 안에, 그 갇혀진 방 안에 철판을 깔고 거기에 어미 원숭이와 애기 원숭이를 집어넣어 놓고 불을 떼기 시작했대요. 천천히 불이 달궈집니다. 뜨거우니까 어미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품에 안고 뜨거운데 펄쩍펄쩍 뛰면서 견디더라는 거예요. 아, 모성이 있구나. 이제 아빠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같이 넣어놓고 불을 떼기 시작했답니다. 철판이 달궈지는데 아빠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딱 깔고 앉아서 견디고 있더래요. 어쩌면 요즘 우리들 세대에는 잘 안 맞는, 모성과 부성 잘 안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빠들이 오히려 더 엄마보다 더 아이를 사랑하는,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한 가정이 없이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적인 원리로서의 가정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정이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지금 아멘할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정이 지켜지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보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사역을 담당하는 장승권 목사입니다. 두 아들의 엄마이면서 교육기관의 장으로 계신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교육을 받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기왕 배운 것이니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싶어서 청소년인 두 아들에게 배운 대로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와, 우리 엄마가 변했네. 역시 교육의 힘이야. 우스갯소리 같겠지만 이것은 진리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꼭 배움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배움을 가지시면 분명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다채롭고 유익한 가정사역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꼭 참가하셔서 여러분들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를 소개합니다. 본인의 상처와 내면의 아픔으로 인해 어머니 역할을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과정입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소개합니다. 결혼을 준비 또는 계획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이 모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서로의 사랑으로 이루는 성경적 결혼관을 배우고 나눕니다. 젊은 부부 학교를 소개합니다.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라는 질문에 기로에 선 부부들이 대화와 나눔 그리고 서로를 재발견하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가족 캠프와 가든 파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친밀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므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만나 상담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면의 아픔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만나 상담실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공감하고 이해하고 돕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만나 상담실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상담 사역에 관심이 많으신 교우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부부 대화학교, 사춘기 자녀학교, 남성 희년학교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정들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사역 화이팅!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만나기 위해 잘 나오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가 두 가지 책에서 좋은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잭 프로스트가 쓴 아버지 품에 안기다. 또 하나는 존 트렌트와 게리 스몰리가 쓴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 됨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가서 꼭 보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그 두 사람에게 축복하는, 에서가 장자였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아가는 장면,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갔다, 이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의 절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 우리도 자녀였고 우리는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는데 축복받지 못한 자녀의 절규,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상처이고 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 랍비인 예수 벤 시라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가정을 세워주고 어머니의 축복은 그 가정에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 혹시 우리의 가정에는 축복받지 못한 자녀들의 절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잭 프로스트는 그의 책 아버지의 품에 안기다에서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공한 사역자였어요. 좋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 출신인데 늘 자녀들을 엄격하게, 그리고 아이의 머리도 짧게, 그렇게 아버지의 반항을 하던 이 잭 프로스트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마약을 파는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가 집을 나간 1년 동안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보면 1년에 400번 이상 아들을 찾아왔지만 잭 프로스트는 아버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떠나간 후에도 그는 사랑받지 못한 아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가운데서 그의 사역은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은 소비하는, 아낌없이 버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하면 주인공을 탕자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잭 프로스트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미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야기, 끝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때문에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서 잭 프로스트는 삶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회복된 사람들이 만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애정 어린 접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아들의 향취를 맡으며 그 아들을 위해 축복하는 아버지, 사실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산다는 것만으로.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은 우리들의 애정 어린 접촉,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읽었던 짤막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 4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폭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무서움에 떨고 있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순간 아이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아빠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서워하지 마라. 아이를 달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도 알아요. 예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것 알아요. 그러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의 품이에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엄마 아빠의,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접촉을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맡기면 이 아이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 몇몇 케이스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자. 지금 우리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그 시간, 자녀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얼마나 늘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늘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안아주는 것,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읽은 자료 가운데 저는 뭐 과학자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자료에 보면 우리 몸에는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손에 있대요. 뉴욕 대학의 유아교육 교수인 크리그라고 하는 박사가 안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연구를 했는데,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사람 둘에게 안수를 할 때 전부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아들 둘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하면서 오, 지금 내 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네? 막 이러면서 안수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손을 얹은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를 떠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면 산소의 양이 많아지고 좋은 에너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손을 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손을 얹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액이 빠진다. 제가 이번 변화산을 지나면서 교인들에게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변화산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저에게 안수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 토요일까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고 제가 모세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3일 4일이 지나가는데 어깨와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손을 들고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진액이 빠지는 것이구나.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적어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체험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손을 얹을 때 그것이 그냥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액이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손길로 인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조사에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1순위가 아침에 아내가 이렇게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 가서 백허그 해주는 거, 여자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체적인 접촉을 잘 하세요? 저희 집은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쭈쭈쭈쭈를 해달라 그래요.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찌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고 허리를 안고 쭈쭈쭈쭈 해서 한번 쫙 펴주는 걸 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막 그러면 엄마 아빠 뭐 이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쭈쭈쭈 하면 막 개가 와서 막 방해를 막 짖어요. 막 떨어지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해줘요. 이 신체적인 접촉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손을 얹고 이렇게 타치를 해요. 착하다, 예쁘구나, 그래, 귀하다. 제가 될 수 있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손을 얹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제가 영적인 아버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 말 뜻이 뭐예요? 네가 열국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너는 열국의 아비야. 너는 열국의 아비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베드로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라 고쳐주세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끊임없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돼. 내 마음이 있잖아.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일 이야기하지? 아니요. 우리들의 인생에 내일 지나간 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내가 맞벌이 하면서 돈 벌어서 잘해주지, 조금만 고생하면 집이 생기면 무엇이 되면,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변화산 한 주간을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책을 한 권, 누가 보내준 책을 보게 돼서 Be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캐리 슉, 크리스 슉,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 부부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 아마 오늘 말씀 때문에 저에게 그 책을 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이 다 이제 모였는데, 자녀들이 다 성장했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서재에 아들이 들어왔대요. 아빠. 근데 이 목사님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빠가 지금 설교 준비 중이구나. 아들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드리러 그 아들과 함께 가는데 아들이 또 이야기를 하답니다. 아빠, 어제 아빠는 제가 불렀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준비했잖니.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때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에게 일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본인이 아이들과 자기 자녀들에게 했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는 순간,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 순간 너희들보다 이게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아이들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아빠, 우리는 아빠 없이 컸어요. 제가 아이들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수년 동안 아이들 생일도 한 번 챙겨주지 못하고, 제가 다른 일 한 것 아닌데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이 시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데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늦은 때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시간들이, 지금부터 하는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우리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언젠가 제가 CF에서 보았던 겁니다.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희아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 CF에서 엄마는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축복의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엎드려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엎드려 무릎을 꿇으며 자녀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참 귀하구나. 내가 참 수고했구나. 얼마 전 이제 신학 공부를 막 시작한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제 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힘이 드네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생활비를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참 힘드네요.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너와 똑같은 시간을 지냈단다. 아빠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잠 못 자고 일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렇게 공부했단다. 아들아, 열심히 해라. 그런데 아들이 저에게 언젠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저는 그냥 너 힘들겠다, 이 말 듣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격려의 말, 아빠도 이렇게 살았단다, 그 말이 아니라 너 참 수고하는구나, 그 말 하나가 그렇게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살았단다, 엄마는 이렇게 살았단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고, 내가 수고했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들, 우리가 그거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아버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 그의 아들 요셉과 요셉의 아들 둘에게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는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았어요. 내가 그렇게 풍성하지 아니하지만 너의 미래를 내가 축복한다. 미래의 언어들이 그 자식들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의 현재를 바라보며 네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냐고, 아니 그냥 학교 그만 때려치고 시집이나 가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그냥 다 때려치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말들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언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부부간에 내가 당신하고 못 살아라고 말하는 그 쉬운 말들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냐고. 저는 제가 제 아내와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화가 나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그거 지킨 것이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이름 김병삼. 제가 광산 김씨 만치당 후손의 불꽃병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석삼자 병삼,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병삼이 뭐예요, 병삼? 근데 불꽃병자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석삼자로 지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며 석삼자로 지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병삼아 병삼아 불렀고, 저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자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50년 동안 끊임없이 그냥 그렇게 식사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양식 먹고 귀한 종 되게 해주세요. 저를 불렀던 이름과 저의 의식이 지금 돌아보면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불러주는 그 말 한마디가, 미래를 예언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에게 제일 가슴 아픈 것, 저희 아버님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회복되는 과정에 잘 회복되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초췌하게 마른 모습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 해보지 못했어요.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시고 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평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저 어머니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는 어머니의 모습. 저는 지금까지 저와 살아왔던 아내, 제가 그렇게 표현해보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면 조금이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거 모를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 건데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내가 조금이나 고마운 것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아침 제가 해서 같이 먹고 나왔어요. 우리 딸내미 바라보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을 먹는 우리 딸내미 얼마나 힘들까 한 번도 위로해 주지 못했고, 늘 지 누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 아들내미, 지금도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자기 결혼하면, 자기 결혼하고 나서도 누나는 자기가 돌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아들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 해보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오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쩌면 그런 아픔들과 해보지 못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의 미래를 보고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하세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정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가정에서부터. 어떤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이 세상이 다 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지지 않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망을 주시리라.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잔잔한 간증, 짧은 간증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간증을 듣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여러분들의 신앙도 체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성 성경 공부 5기를 수료한 자비동산 고한우라고 합니다. 2011년 제가 다니던 회사는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숙소에 기거하며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회사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7년여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였습니다.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서 헤어나질 못했고 그동안 제가 회사에서 이뤘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팔순의 노모가 고동을 못해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척추 2마디가 없어져 내려앉으면서 신경을 눌러 하체를 움직일 수가 없고 통증을 없애주는 진통제 투약이 치료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작은 미동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어머니를 승용차 뒷자리에 이불을 두껍게 깔고 모시고 올라와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 후 암 말기 환자의 병상이라며 만약 암이라면 길어야 2달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머니는 일주일 사이 대수술을 2번 하시고 9달가량의 치료를 마치고 회복하셨습니다.
2013년 눈발이 날리던 2월 어느 날 저녁, 형님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보니 형님의 몸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IMF 여파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살아온 형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지도 않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손 한번 내밀지 않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저에게 닥치는 이런 일들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주고 주차장을 지키던 제가 어느 날 아내의 손에 끌려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올 곳이 아닌데 하는 어색함으로 앉아서 들었던 목사님의 첫 설교는 지쳐있는 저에게 편안한 위안이 되었고 이후 2번, 3번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저는 벌써 지난 아픔도 감사함도 망각한 채 무디게 살고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성 성경 공부는 이런 저희 막연한 목마름을 위해 아내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성 성경 공부 5기 3조, 조이름 맨땅. 진정 나를 두고 장명된 이름이었습니다. 척박 한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남성 성경 공부를 계기로 저는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잡 퍼스트, 패밀리 세컨드, 가드 서드로 살아온 제 가치관을 다시 거꾸로 정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아니, 멘토라고 해야 올 것 같습니다. 남성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만나게 된 4명의 맨땅 형제님들입니다. 만남이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 말씀을 밴드에 올려주시는 형제님을 필두로 각자의 메시지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정이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며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달 BTD 57기에는 사정이 있었던 1명을 제외한 4명의 형제님과 2명의 자매님이 참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자랐던 것처럼 제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 미안하고 가슴 아픕니다. 성경 공부 기간 중 상영했던 영화 용기와 구원에서 바보도 애는 낳지만 아버지는 아무나 될 수 없다 라고 한 대사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늦었지만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성 성경 공부를 마치며 작성했던 사명 선언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첫 번째 희망사항인 금연을 실천하고 있고 5번째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1:1 제자 양육, BTD 57기 수료, 남성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아내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이제부터 한 발 한 발 다가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느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 여러분들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또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가정을 축복하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들 가운데는 많은 후회를 가지고 많은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깨어진 아픔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후회는 늦었지만 이제 시작은 늦지 않았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부터 만들어질 것이며 지금부터 세워질 것이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일들이
가슴 속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과 우리의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8절, 19절 그리고 26절에서 29절만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고린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들이 배웠던 교회의 분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한 가지 한 가지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에게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무주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인천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가죽 옷을 딱 입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의 로망 있잖아요. 저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가죽 잠바 입고 여기 수염 기르고
머리 묶고 막 오토바이 한번 타보고 싶은 뭐 이제 그런 꿈 같은 게, 글쎄 남자들이 그런 생각들 안 해보나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님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냥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한 달 반 동안 종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명한 아이들을 수술하는 그런 돈을 모금을 하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지금 오토바이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참 부럽다.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들이 무조건 다 반대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뭐 꿈도 꾸지 마라. 근데 한 목사님이 나는 내 인생 50대의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오토바이를 타는 거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화분을 딱 주면서 흙 집어넣어.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방법이. 그죠? 눈에 흙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혼낼 때 조심하세요. 애들한테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밤에 와서 집어넣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들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보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인간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전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대끼를 이루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 지혜와 어리석음, 약함과 강함, 천한과 귀함을 계속해서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만일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세상의 방식과 하늘나라의 방식 중에 가장 대비가 되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국내 성지 순례를 했어요.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으로, 강화도로, 그리고 저쪽 서해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이제 천안, 목천 여기에 유관순 기념관에도 들리게 되었어요. 유관순 기념관에 가니까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33인의 이름과 그리고 독립선언서, 공약 3장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이제 한자로 이제 쓰여졌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던, 설명해 주시던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33인의 이름을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그분이 그냥 한자인데 읽을 줄 아나 모르나 뭐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뭐 이름 뭐 읽을만 하죠. 쭉 읽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이름의 순서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나온 사람이 손병희, 천도교 지도자입니다. 33인.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필주 목사님. 그 다음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슨 순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요, 만세운동을 하기 전날 밤 공약 3장을 만들어 놓고 독립선언서를 최남선 씨가 썼죠. 만들어 놓고 33인의 이름 중에 누구 이름을 먼저 쓸 거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험악해질 만큼
누구 이름을 먼저 쓸 거냐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답니다. 참 여러분들 흥미롭죠?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놓고 누구 이름이 먼저 들어갈까를 가지고 싸웠다는 일이 말입니다. 천도교에서는 그 행사를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냈기 때문에 천도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으니까 기독교인이 들어가야 된다. 불교는 2사람밖에 되지 않았지만 뭐 우리 민족의 뭐 이렇게 전통 종교니까 뭐 논쟁이 많았겠죠. 그때 그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승훈 선생님이 조금 늦게 도착했답니다. 이승훈 선생님 아시죠? 그분은 105인 사건으로 이미 3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분이고, 그리고 민족운동을 하는 분이고, 나이로 봐도 이분이 제일 먼저 이름이 들어가야 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냐고. 천도교 손병희, 장로교 길선주, 감리교 이필주, 그리고 불교 박용성, 나머지 가나다. 정리를 딱 해버렸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순서가 그 순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았던 한 사람, 역사에 남을 그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내려놓고 정리를 하니까 정리가 돼요. 우리들은 흔히 분열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은 내가 능히 받아야 되는 일, 당연한 일, 내가 누려야 될 것들, 그런 가치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라. 십자가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의 삶에 이 분열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분열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살아요. 달아놓은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의 야경이 나오는 그 어느 장면을 봐도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빛나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보고 있어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던 때가 작년 5월입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제가 1부, 2부 때 제가 쓴 글에 너무 감동이 돼서 이 글을 읽었는데, 오늘 3부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글을 쓰는 것, 그리고 글 읽는 것에 은사가 없어 말로 해. 저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쓴 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읽으려고 그래요. 네. 잘 들어주세요. 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지식으로 일하지만 교회는 지혜로 일하는 곳입니다. 지식은 사람들이 배워서 쌓아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교회의 문제는 지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식으로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갑니까? 더 이상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전문성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그 순간 교회의 기능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는 공동체, 즉 몰상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의 가치와 상식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모르거나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의 약함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제 말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씁니다. 이번 주일도 1년 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이번 주일도 예기치 않은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어렵게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작아서 제가 설교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제가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례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저라고 돈이 싫겠습니까? 그 사례비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오면 도움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 지난해 제가 섬겼던 미국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사례비를 다 놓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 소리를 듣고 사례비 받지 않는 목사라고 저를 초청하는 실수가 없기를,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헌금을 놓고 왔을 때 정말 감사하는 옛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깨끗하거나 청빈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모든 목회자에게 이 글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나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받는 사례비, 결혼 주례비 모두를 교회에 다시 헌금합니다. 조금씩 돈을 모으다 보면 돈을 모으는 목사가 될까 봐 스스로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 속에 있는 약함과 세속적인 면을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단지 목회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온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상식을 적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참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2번에 걸쳐 만나교회는 큰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를 할 때마다 가끔 리베이트라고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혹은 목사님이 공사에 관여하지 마세요. 저에게 참 답답한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거였어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세상에서는 공사를 하면 리베이트라는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에서 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면 리베이트가 오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봅니다. 이쯤 되면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장로님들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바보같이 일했습니다. 공사를 책임진 장로님들은 밥 한 끼도 업자들에게 얻어먹지 않는다는 원칙, 일하는 업자들과 미팅을 가질 때는 그 모임의 식사를 장로님들이 산다는 원칙,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리베이트라는 말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라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이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까? 어쩌면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저렇게 다르지 않을까? 언젠가 제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집을 팔아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헌금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었다고 헌금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집을 손해보고 팔게 되었는데
왜 그리 감사한지 눈물이 나온다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사명 때문에 다른 대학 간 것이 왜 이리 기쁘냐고. 우리 남편 좋은 직장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어 직장을 옮겼노라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세상과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른 가치 때문에 고민하며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은 십자가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는 방식, 그것은 십자가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지혜보다 경험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학식이 다른 사람의 위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에 의존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에서 우월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늘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고. 우리들이 많은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와, 때로는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과 사랑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느냐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인지를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묻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 가지 경향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또 하나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옛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나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부터인가 표적이 아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겠노라 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양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시오.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을 죽이는 저 로마 병정들을 다 죽이시오.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표적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표적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표적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표적을 바라는 것, 아니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구나.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능력하게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용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피와 눈물과 모든 몸속에 물까지 흘려가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표적을 구하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견디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갈 때 때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적보다 여러분들이 견뎌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시간들, 나의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요. 헬라파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들, 논리적인 사람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남녀가 이렇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그때 여자가 왜? 남자가 한참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이유를 찾으려다가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논리가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왜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십자가가 우리들의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왠지 우리들에게 확신이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잃었던 나의 삶의 실망감들이 용기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 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방식이에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한 지 만 11년 됐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목회에 대한 꿈이 참 많았어요.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설교로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이 저를 무척 버겁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참 모범적으로 좋은 길을 잘 걸어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능력을 다하고 제 능력대로 안 되니까 몸도 아프고 제가 수술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참 힘들었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힘과 능력으로 교인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제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교인들은 내가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다가온 느낌은 교인들이 나를 이해해 주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힘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해해 주기 시작할 때 그것이 목회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받는 것, 누군가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해받아들여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만일 잘난 사람이 잘 되고 못난 사람이 못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잘 되고 무식한 사람이 못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일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대요. 우리가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평화로운 시대의 그 로마의 제국은요, 진짜 평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으로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당시 노예들은 비참한 사람이었고요,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귀족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한 나라 로마 제국을 어떻게 노예들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노예들은 주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학대당하던 노예들이 주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노예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검투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었는데 그들이 공포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송을 하며 그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무지함과 힘없음과 지혜 없음이 사람들에게 무기력한 것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아그람마타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 학문을 모르는 범인, 아니 바보 같은 자들로 알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몇 주 전 제가 한국에 그냥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밤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그러면서 서로가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때론 큰 교회 목회를 한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제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우리 딸아이 때문에 아팠던, 우리 딸아이의 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군요.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없고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했다고 자랑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고백, 그게 우리의 목회군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며 나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 순간부터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문제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부흥회 때 기도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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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많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지식도 우리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게 십자가의 역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네팔에 있는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곳입니다. 때로 우리들이 약하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심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랑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우리 성도들 끝까지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드린 헌금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이렇게 누가 TV에서 그런 다 모아서 자, 정신을 차리고, 자, 오늘 스가랴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땐 우리들에게 의문이 들죠.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들의 삶에 의문이 들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누군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보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와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던 때의 배경을 우리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지난주에 선지자 누구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들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아, 이거 좀 그렇게 기억을 못 하실까? 네. 누구? 네, 학개. 오늘 학개하고 스가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성경을 외울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고 이제 구약이 끝나는데 학개, 스가랴가 붙어 있어요. 이 둘은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학개의 시대적 배경을 기억하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 제가 10주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통일 왕국 시대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요? 아수르. 아이고, 참 아직도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또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뭐로 되어 있죠? 갈대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갈대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 당시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멸망한 그 나라의 민족들을 다 귀환하도록 허락하는데 특히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바벨론에서 탈취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가게 해요. 그래서 학개 시대에도 이 스가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 그래요. 스가랴는 특별히 학개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지난주에 학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명절. 아마 태어났을 때 절기와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이 과정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가며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고통이 언제까지 갈까? 이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계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들이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정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성전과 아주 밀접하고 가까웠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 좋았던 것을 알아요. 정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성전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건물이 성전은 아닌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성전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너희들의 삶을 성전 중심으로 바꾸어라 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이번 주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지난주보다 예배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혹시 적은 이유를 아실까요? 왜 그럴까요? 추워서.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한 분들은 고민을 좀 한 분이에요. 이거 올까 말까.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때 사실 춥고 덥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추위와 더위 때문에 우리들이 올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지금 관계에 많이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김종윤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네, 가끔 이게 주일 예배 설교다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김종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만나교회에 다니던 청소년부부터 청년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동기들 중에 목사가 여러 나왔어요. 그 동기들은요 좀 독특한데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다 교회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그룹을 가리켜서 사찰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교회 일에 안 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세대가 믿음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의 위기는 뭐냐? 교회에서 소위 세상 말로 죽 때리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보내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성전,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성전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 회복이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긴 이 스가랴 말씀 가운데 제가 9장 9절의 말씀을 딱 하나를 픽했는데, 자, 장로님이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조건적인 구원의 선포를 스가랴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바라볼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생각할 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 성경 버전을 보는데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to you,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See, your king comes to you. 왕이 내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온다.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이제 보았던 이야기인데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초등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소나기를 만나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천둥과 번개도 치는 거예요. 집에 있던 엄마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우산을 가지고 아이를 마중을 나가는데 비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둥과 번개가 치니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아이를 마중 나가서 딱 만났는데 아이가 너무나 평온하게 오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무섭지 않니?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엄마, 나는 번개 칠 때마다 웃어. 번개 칠 때마다 하나님이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개가 번쩍 치면 웃는 거예요. 번쩍 치면 웃고. 이 아이에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천둥과 번개를 치는 이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 그때 미소를 띄우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쑥 들어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위험이 우리들 속에 닥치는데 우리들이 뭘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웃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절기가 회복이 될 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쑥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돼요. 절기.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절기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절기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절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관계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송구영신이 우리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절기와 이 회복은 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문제가, 이 공동체 회복. 자, 오늘 스가랴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보게 될 텐데, 공동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의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너희 아비 세대, 너희 조상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대한 문제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 나 하나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정의롭지 못했어요. 그들은 불의를 행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하면 이 불의와 압제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 불의와 압제와 이 모든 일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동일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스가랴 7장 9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스가랴 8장 14절부터 17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관계가 회복되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 더불어 진리를 말해.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불의했던 그 시대의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요즘 계속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거짓 뉴스와의 전쟁,
가짜 뉴스. 이제는 뭐가 진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화평한 재판,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재판하는 것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 SNS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리는 모든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며 해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전형적인 불의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진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건물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는 말이래요. 이게 논어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인데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를 이야기하는 사자성어라는 거예요. 과이불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고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짜 신앙의 정말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적용되어야 돼요. 오늘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 돌아올 수 있는 이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스가랴 9장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느 때쯤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나요? 부활절 바로 전주 종려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오시는, 바로 스가랴에 예언된 말이에요. 왕이 우리들에게 임하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마 크리스마스에도 너무 잘 맞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세요. 임마누엘, 성육신 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세요.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심판이 기다려져요. 어떤 이는 죄값을 치르지만 그 심판의 순간에 모든 것들이, 억울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보상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의의 공의로우신 그분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시니 우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 새로운 왕이 오시는 데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이거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며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세 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렸을까요? 양이 잘못해서 잃어버렸을까요? 아마 양이 잘못했을 확률이 99.99%라고 생각해요. 말 안 듣는 놈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9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를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한 그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비유를 들었을까? 그 피터 윌슨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캐차차 의식. 자, 이런 걸 한번 좀 여러 상식적으로 알아도 좋을까요? 캐차차 의식.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져다가 저 이방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캐차차 의식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큰 항아리에다가 곡식을 태운 재를 가득 붓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깨트리고 재를 날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리고 이 재를 이렇게 항아리를 깨면서 그 사람에게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저 돌아온 탕자에게 캐차차 의식이 있었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자격에 의해서 그가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 아들이 환영을 받고 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우리 교인들이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개 굉장히 수치스러운 내용입니다. 가정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 나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그 수치스러운 일을 제가 상담하고 또 기도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들을 봐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너무 수치스럽고 길이 없어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저를 만났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수치스러운 나를 알고 있는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교인들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상담실로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수치를 모르려고 노력해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내 수치심,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누군가 내 수치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과거의 행적을 기억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른 왕들은 우리들을 와서 압제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분 겸손하신 왕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어요. 이태원의 그 참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생존자였던 고등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내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고 하는 것도 그 아이에게는 참 많은 부담이 되었을지 몰라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우리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더라면 그의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괜찮아,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 너의 죄, 그것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할 때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는지 만나교회 왔어요. 아, 환영합니다. 근데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좀 지켜보자. 왜 왔는지. 아, 우리들이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를 좀 지켜봐야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보겠어. 아직은 모르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되고 우리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회복의 기쁨, 오늘 본문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회복의 기쁨은 죄와 불의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쁨을 느끼는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이 기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알려진 그 캐나다에서도 많이 이렇게 파퓰러하게 이렇게 방송되었던 김신의 편의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트콤인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도 이게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몇 편을 봤는데 제가 봤던 그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모를지 몰라서 이런 거예요. 저기 김씨고요. 여기 이제 편의점인데 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야, 저기 밖에 누가 불법 주차해놨어. 저것 좀 어떻게 치우라 그래. 이유는 그 차가 토요타 아니면 미쓰비시예요. 1번 차예요. 근데 딸이 있다가 이제 다른 차가 또 저기도 불법 주차가 하나 하고 있는데 그냥 아빠 그냥 놔둬. 현대야. 그냥 놔두라 그래요. 저 딸이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뜸 그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광복절 8월 15일 사귀어도 돼. 그리고 사귀라 그래요. 자, 저 아버지의 마음, 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그 조국, 이 해방의 시기를 지나오고 6.25 전쟁을 치러왔던 그 세대와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어른 세대가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기쁨을 잘 몰라요. 왜? 이미 충분히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김영석 교수가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2002년에 세상을 떠난 손기정 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종로에 있는 한 세무서를 찾아갔답니다. 상금을 받았는데 그 세무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세금을 내야겠으니 이거 좀 계산해달라 그랬더니 세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선생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이 송기종이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나라에서 받은 혜택이 얼만데 세금을 좀 내야지. 그래서 계산을 해줬대요. 이 송기종이 아니 이렇게 조금 내? 많이 내는 쪽으로 다시 계산을 좀 해줘.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게 계산을 해줬대요. 이 세무사가 김영석 교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사실 한 번도 제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아픔을 경험했던 저분에게 이 나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 오랫동안 타국에서 포로가 되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죄악된 곳에서 우리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복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가지려고 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진짜 크리스마스 옛날 기분이 나도록 우리 한번 준비해보자. 우리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면 진짜 기쁘지 않았냐? 즐겁지 않았냐고. 왜 우리들이 이거 잃어버렸냐고. 그러면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들이 찬양하고 연극하고 했던 것들, 우리들이 그렇게 뭐 대단한 거였나요? 아니었어요. 우리 기뻤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제가 연극을 하는데 남자 주인공을 맡았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대사가 마리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했던 기사. 뭐 제가 연극했는데 뭐 그게 얼마나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뻤어요. 근데 우리의 기쁨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저는 동일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손녀딸을 얻고 나서 얘기를 자주 하죠.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노란 비타민, 그래서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노란 내복을 입고 있는 우리 손녀딸을 보면 제가 힘이 나서 그 노란 비타민이다. 몇 달 전에 우리 손녀딸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빨간 내복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카톡에다가 노란 비타민이 빨간 비타민? 근데 지난주에 다시 사진이 왔는데 이번에는 녹색 내복을 입고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 비타민, 빨간 비타민, 초록 비타민, 뭐든지 나는 비타민. 우리 아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우리들이 찬양하고 우리들이 기쁨을 즐거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올랐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장동건, 유호성 나오는 영화죠. 저기 나오네요. 네 아버지 뭐 하시니? 뭐 이러면서부터 이제 막 이렇게 때리고, 저것 때문에 맞았죠. 저 눈빛 때문에. 너 반항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맞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서양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그 풍습이 있는데요. 우리는 혼날 때 혼내는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 반항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그 정신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지 혼낼 때 혼내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혼내는 걸 무시하는 거라고. 혼낼 때 혼내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와서 맞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책받을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회복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예배,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 예배,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